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신약과 구약을 합하면 성경은 66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자일까요? 네, 성경 2자죠. 자, 그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이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딜까요? 네, 겉장이죠. 자, 성경 66권 중에 그러면 장수가 가장 많은 성경은 어딜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시편입니다. 150편이나 되죠. 자, 성경 그럼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려서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인데요. 무려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에 쓰여진 것이 모아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시가 편집된 거라는 거죠. 자, 왜 1000년이 걸렸냐 하면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모세 때에 쓰여졌습니다. 거의 BC 1400년경입니다. 시편 90편이 바로 모세가 쓴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윗 왕이 썼습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편 중에 에스라의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쓴 BC 약 400년경에 쓴, 그래서 1400년에서부터 400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쓰여진 엄청난 기록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 또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한 문제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인 73편은 다윗 왕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한 15살쯤에 왕이 될 것이라면서 기름을 부었죠. 17살쯤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죽임으로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될 가능성을 본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정도 쫓겨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절망하면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때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를 읽으면 때론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낯선 완벽한 어떤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영원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과 같은 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아처럼 방주로 구원하고 또 다윗처럼 의로운 통치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인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간들끼리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나 되었다고 매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지 2023년이나 되었습니다. 점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땅임을 알고 헤롯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헤롯 왕은 깜짝 놀라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150km 떨어진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차로 2시간이면 가지만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5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힘들여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산모가 머물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이라도 빌려서 잠을 자게 된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정해놓고 집은 예약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메시아가 마국간에 태어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메시아가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바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소리에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0절 11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하고 또 그때마다 나는 낙심하고 불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분이 나타나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요,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편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1편은 창세기, 42에서 72는 출애굽기, 73에서 89편은 레위기, 90에서 106편은 민수기, 107에서 150편은 신명기를 의미하는 그런 주제와 비슷합니다. 또 독특한 것은요, 이 다윗의 시편을 흩어서 각 권마다 배치했다는 거예요. 5개로 나눴는데 물론 상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편을 3에서 41편, 51에서 72편, 또 101에서 103편, 108에서 110편,
138에서 145편 이 다윗의 시편을 골고루 흩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소설적인 구조로 해서 처음에는 탄식과 회의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4권 5권에 가면은요 소망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과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왕이 된 다윗에게도 이런 인생의 굴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됩니다. 시편은 히브리어 아슈레이 하이시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복이여,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복이여.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의 뜻을 가진 단어는 바라크와 아쉐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인간의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415회나 나옵니다. 이 복만 강조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모든 게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아쉐르의 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총 44회가 나오는데 주로 시편에 26회나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셨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쉐르의 복입니다. 성경의 예정론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뭔가를 20년 정도 꾸준하게 했던 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그 아쉐르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쉐르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쉐르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악한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는 이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엔 따라가고 그 다음에 멈춰 서고 이제는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죠. 여러분, 처음에는요, 꾀를 따라갑니다. 왜 죄에 빠지냐? 순리대로 가지 않고 자꾸 욕심 부리고 잔꾀를 부리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멈춰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설 때, 다시 일어날 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쉐르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로 이 복을 받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질까요?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은 말하다 속삭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성경 통독하는 훈련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2시간 이상 연구하고 그것을 성경책에 옮겨 적고 그리고 정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발견하지 못한 성경의 비밀을 많이 깨닫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반복하다 보면 암송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 8절에도 보면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열매도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슈에르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정말 새해 아슈에르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내가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하는 훈련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온 말씀은요, 암송해서 먹어버리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아슈에르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슈에르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슈에르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앉아있고 주저앉아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슈에르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다윗처럼 넉넉히 극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달려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